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고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 계획이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또 응답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네, 곧 꺼져요. 에어컨 담당 어디 갔어? 제역이잖아요. 에어컨 담당.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지상 최대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에 이미 수백 번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내용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받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다 누리되 창세기 2장 17절에 단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타락하여 와서 뱀에게 접근하고 또한 그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이 보기에 그 사탄의 그 뱀의 말을 듣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줬고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이때부터 죄가 들어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한 명도 의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마귀의 손에 잡히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었어요.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에요. 여기서 모든 인간의 실패가 이렇게 좌우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붙잡히냐 성령의 손에 붙잡히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여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니 왜 죽으셔야 하는가? 이게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고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원죄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이걸 또 인간의 근본 문제라 얘기합니다. 이거를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또 죽는 것 정해진 이치죠. 모든 사람은 심판에 이르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있어요.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왜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어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온 그 죄와 저주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을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비밀이에요. 자, 비밀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전해줘야 됩니다. 또 비밀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두지 않아요. 감춰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 너무 쉬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감춰져 있었고 오셨어도 감춰져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이 복음을 막으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감춰져 있어요. 근데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이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때가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이 모든 원죄, 근본 문제, 창세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외워서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참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직분 중에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뭐라고 하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어떻게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자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어떤 대속물이에요? 우리가 원래 대속물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죄 문제를 대신했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됐습니다. 어떤 집은 1년에 한 번씩 꼭, 아니 1년에 한 12번은 꼭 제사 지내는 집 있죠. 제사 안 지내면은 아주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구약 시대에도 양을 잡아야 돼, 소를 잡아야 돼,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뭔가 불안해. 매년 해야 돼. 가난한 집은 비둘기 잡아라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거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참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제사장에게 늘 1년에 한 번씩 꼭 바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오늘 우리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복음이 값어치 없어요. 자, 구원 어려운 게 아니죠. 구원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 믿었나? 내가 진짜 영접했나? 헷갈리지 않아요? 특히 우리 후대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내가 구원받았나? 헷갈리는 사람 없어요? 아마 중학생 중에 헷갈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그거 헷갈리면요, 은혜 못 받아요. 말씀이 내게 안 옵니다. 찬양 안 합니다. 말씀 안 들려요.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전도 절대 안 하죠. 왜? 내가 그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영접한 거랑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랑은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접은 그냥 간단하잖아요. 아니 영접은 간단해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모시고. 너무 간단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딱 영접하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우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 그랬나? 뭐 어때요? 글쎄요. 별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감격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렸든 안 흘렸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 막 흘렸어도 다음에는 예수님 어디 계시뇨?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가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는데 과거에 내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받은 거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창세기 3장의 뿌리들, 그 옛 습관들, 옛 틀, 옛 올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 유튜버이자 저기 그쪽 전도사인 분 계신데 가끔 저도 그 영상을 보는데 엄마 아빠 결혼했는데 아빠는 철학이 심취한 사람이고 엄마는 기독교인인데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는 교회 나가는 게 어렸을 때 좋았대요. 근데 아빠가 늘 교회 나가는 거 반대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롯데월드, 내일은 에버랜드,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어디 있을까? 자연농원? 서울랜드. 맨날 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기 놀러 가는 건 좋긴 좋았지만 교회 가는 게 더 좋았대요. 이 아버지는 얘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얘가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그래 그냥 교회 가라 그냥 알아서 못 가게 하려고. 진짜 교회가 좋은 사람은 롯데월드보다 자연농원보다 서울랜드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롯데월드가 더 좋아. 교회 가는 것보다 내가 여자친구 만나가는 게 더 좋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금방 그거. 아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 안 믿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안 믿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접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날마다 정화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는 필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끊이지 않아야 돼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난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날마다 죽어라. 인사하세요. 반말하지 말고 어른한테는 재혁아 너는 옆에는 어른이니까 옆에 이렇게 날마다 돌아가시세요. 아닌데? 날마다 운명하세요? 그것도 또 옆에 어리다고 날마다 되져라 하면 안 됩니다. 예찬이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이한테 뭐라 그랬어 지금? 날마다 죽으세요 그랬어? 빨리 뒤져라? 아니 돼지라 그랬어? 넌 돼지락이 아니라 너는 이쁜 돼지야 그랬을 거야 아마. 날마다 죽어야 돼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공관자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여러분 날마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말 이상한데? 날마다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서 서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한 번 회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아니요.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막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막 서울로 막 갔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사서 삼경을 읽고요, 철학책을 읽고요, 근세의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다 읽었대요. 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겠죠. 나중에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그걸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3시간씩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어떤 교회 기도실 갔나 봐요. 밤마다 기도했대요. 열심히 특심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타나고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그래서 마귀가 내 등 뒤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거를 경험을 했대요. 그게 내가 환상인가? 눈을 뜨고 있는데 그게 보이더래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자기가 무서워서 뛰쳐나왔대요. 근데 그 기도하러 가기 전에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이었는데 고3 때 목사님이 됐나 봐요. 근데 그 어머니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는 거 알고 또 기도하다가 혹시 이상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러면 즉시 엄마한테 연락해라. 왜? 엄마도 그런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즉시 연락을 했대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진짜 마귀는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했대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형식으로 그냥 하나님 합니다. 절대 찬양할 때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할 때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좀 주장하고 있어요. 에이, 내가 그 자리,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에? 어릴 때는 억지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커서는 뭐, 누가 앉아있으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신앙의 뿌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뭘 보여주냐가 너무 중요해요. 전에 새롭게 하소서 말고, 그 불교 회장 출신 아나운서가 진행하시는 그 기독교 TV가 뭐죠? 믿음 새롭게 하소서 말고요. 있어요, 하여튼. 하여튼 거기에 하여튼 뭐 지나갑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벌을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을 하심이라.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박살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엄청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약의 그 실제로 예언된 것들이 지금 실제로 해결됐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이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 이름만 사탄 앞에서 불러도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겼다.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야 너무 두렵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도 좋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돼요. 급하면 하나님 찾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찾는 건 불신자도 찾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것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찾아요. 왜? 본성이 본성. 본능이 본능. 하나님 찾는 건 본능이에요. 근데 믿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 찾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중들도 어디 그 외나무 다리가 가서 떨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러더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부처님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예배가 안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여러 가지 그냥 다 속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사탄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뭐하지 않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여러분, 종로로 탈 죄가 신분이 아니에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못 박아 버렸어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해결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해결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또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또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또 회개한다. 여러분, 착하게 산 것 같죠? 아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뭔 죄가 많다고. 아니, 아까 말한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가는데 어디 뭐 수련회 갔나 봐. 막 죄를 해결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막 죄를 회개하는데 너무 회개할 게 너무 많더래. 초등학교 4학년이 뭐가 많겠어?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돼야지 좀, 그치? 좀 죄가 조금 이제 회개할 게 많고,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 돼야지 이제 반쯤 쌓여가지고 죽을 죄인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 나이쯤 돼야지 이제 너무나 많아서 이제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는 죄가 높고 낮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해결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해결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저 세상 앞에서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왕 앞에 나가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벌벌 떨며 갑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도 괜히 제가 차 운전하러 가는데 경찰차가 딱 옆에 있는데 괜히 두려워요. 나는 지금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괜히 그래가지고 신호 잘 보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막 위반하다가 교통경찰 딱 있다. 그러면 아주 선한 양이 되어가지고 오토바이 차 끌고 가고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그런 영상이 있다면요. 불법 횡단하는데, 불법 무단 횡단하는데 거기 펜스가 있어. 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경찰이 있어. 그리고 뒤로 딱 하려는데 또 경찰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펜스 위에 그냥 주저앉았어. 그냥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영상이 끊겼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너무나 착한 양이 돼버렸어.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우리는 죄가 없어도 괜히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경외해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진짜 죄인입니다. 죄인이거든요. 솔직히 맨날 죄 짓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양자여도 아들입니다. 법적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게 모든 죄와 저주와 생명의 법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잖아요. 우리 양자의 영 받았어요. 양자의 영 받아서 우리는 상속권이 있어요. 법적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권세를 나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에요. 아니, 난 친아들 아니면 안 해. 친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누구를 그럴까? 저기 저 잘생긴 광희를 내 친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요? 못 삼아. 양자는 삼을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왕기료 성도님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아. 예? 양자여도요, 엄청난 권세. 자, 어떤 회장, 1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 날 아들로 삼겠다. 아, 나는 친아들 아니면 안 해요. 바보지. 호적에 올라가도 양자로 가도 아들인데. 아, 친아들 아니면 나 안 해요. 바보같이. 이름만 올려줘도 그냥.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저 현장에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염려할 것 없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냐?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저 교회를 다녀야 되나 갈등할 필요가 뭐 있어요? 대부분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있다. 우리가 진짜 막 이 전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이러면요. 갈등할 게 없어요. 서로 그냥 자리 싸움 할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했는데 언제 교회에서 자리 싸움하고 직분 싸움하고 언제 그냥 오해하고 시험 받고 막 이러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우선 시험 받는 게 보니까 많이 있겠지만 말의 문제겠죠. 말의 문제. 성도 간의 말의 문제겠죠. 두 번째로 헌금이에요. 돈. 돈 1,000만원씩 벌어가지고 한 500만원씩 헌금해가지고 갈등할 좀 그건 이해되는데 무슨 1,000원 2,000원 하는 거 같다가 만약에 그걸 시험 든다. 내가 100만원을 버는데 100의 1조 나는 100의 1조 한다. 1,000원 드린다. 100의 1조가 아니 1,000의 1조 이게 1,000의 1조 10의 1조도 아니고 1,000의 1조 하면서 시험 들어요. 왜?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결론하지 못했는데 1,000만원 버는 사람이 교회 10,000원 드리는 것도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아깝죠? 들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왜? 요즘에 생명은 돈이잖아요. 돈을 생명보다 더 우선시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워하잖아요. 내 목숨은 줘도 내 돈을 못 준다. 거의 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오전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후에 계신 분들은 진짜 복음의 결론 나고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도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이 오전 오후까지 이렇게 있는다는 자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영희 집사님 가시나 안 가시나 감시했는데 오늘 안 가시고 딱 계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 목사님 갔나 안 가대 봤더니 간 것 같아. 안 계시네. 재혁이는 중간에 도망갔어? 이 차리 이 시간에 내가 뭘 찬양을 해야 되니까 율동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방송팀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거라도 안 하면 예배 안 있으니까 있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 우리 율동하는 친구들 율동하는 거 아니라면 이 자리에 혹시 오후에 남아 있을까? 있겠지? 할렐루야. 그치 멋있어. 방송팀 내가 이거 방송 아니면 내가 남아 있을까? 남아 있겠지. 여러분 참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흔들려도 교회 안에서 흔들리면 됩니다. 밖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풍랑 만나도 교회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 연애하잖아요. 이성교제 하잖아요.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 정말 미안한데 목사님 잘못이야. 부흥을 못 시켜가지고 남학생 여학생이 없어. 예람아 미안해. 그래서 예람이는 밖에서 찾아야 돼. 아니야 또 미안하다.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응? 안준아 민혁아 미안해.
교회 안에 찾으라도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좋지만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아유, 슬퍼하고 있네 저것들. 예. 서로 여친 없는 얘들끼리 부딪혀갖고 뭐 하는 건지. 서로 불쌍하지. 가엾지. 예. 아멘이야. 내가 가끔 저 완준이를 어느 찬양 집회, 워십 프레이즈 같은 데 데려가거든요. 왜냐, 제가 제일 만만해. 완준이가 제일 시간이 많어. 또 아동센터 장학생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해. 야, 뭐 하냐? 예찬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야, 걔 공부 잘하니까 안 가르쳐도 돼. 나랑 어디 가자. 그래고 가끔 뭐 어디 가면은요. 뭐 저쪽에 평강교회 TR50이나 얼마 전에는 큰 기쁨 교회 마라나타 워십도 가고 했잖아요. 좀 좋은 게, 그리고 우리 또 랩넌트 대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큰 기쁨 교회에서 이제 그 프레이즈 워십 하나 그 붙여놨죠. 포스터 밖에 붙여놨죠. 그 있고 또 언젠가 또 기회 되면 피아 워십도 한번 목요일 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부평에서 하니까. 근데 내가 완전히 데려가면 딱 물어봅니다. 저 자매 괜찮지 않냐? 물어봐. 소개해줄까? 왜냐면 다 아는 목사님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소개해줄 수 있거든. 근데 준호한테도 이번에 태국 가가지고 미얀마 그 자매 21살짜리 자매인데 자매한테 이 준호 괜찮지 않냐? 어떠냐 했더니 귀엽다고 그러더라고. 준호한테도 어떠냐? 뭐 나쁠 거 없죠? 너 그랬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이렇게 연애해 줄까? 뭐라 그래? 중매도 아니고 연기해 줄까? 예.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별명이 중매장이었거든. 비밀이지만. 예. 나 많이 소개해줬어 이렇게. 막 근데 정작 나는 없었어. 원래 소개해준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복음 안에서 만나야 돼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복음 밖에 있다. 웬만하면 만나지 마.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나야 돼. 난 죽어도 저 인간 아니면 못 살아요. 내가 나중에 그래 봐라. 나중에는 아유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나. 아마 이럴걸? 웬만하면 복음 안에서. 알겠어요 랩너트들? 예람이 대답을 안 하네? 웬만하면 복음 안에서. 바꾸기 힘들어요. 그럼 만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오든지 말든지. 저런 사람은 아무 복음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럼 관계도 끊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끊어버려. 복음 안 받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끊어버리는 게 나아요. 아니 내가 만약에 불신자로 돌아갈 거다. 나는 불신자 같은 사람이다. 나는 불신자다 하는 사람은 그냥 사귀면 돼. 불신자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신앙인이다 하면 웬만하면 복음 안에서 만나야 되고, 만약에 복음 안에서 못 만났다 할지라도 그러면 빨리 교회 속으로, 신앙 속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만날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아까 그 유튜브 그 사람이 종리스찬이라는 그 유튜버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냥 한 주는 롯데월드, 한 주는 서울랜드, 한 주는 에버랜드. 야, 그 참 정성이다 그것도 참. 근데 그 방송에서는 뭐 아버지가 뭐 믿었다니 어쩌다니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이렇게 힘들었겠지요. 결론입니다. 자, 내가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에 동참하는 길, 내가 이 십자가 복음에 동참하는 길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에요. 또 그렇게 못 박혀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삽니까? 아니요. 그게 죽는 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죽으면 언제 살아서 언제 활동하고, 날마다 죽으면 언제 깨어서 활동하고 언제 움직입니까? 아니요. 예수 안에 죽어있는 자체가 활동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어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뭐냐? 내가 그 옛날에 그 거짓 인간성, 나만 아는 나 중심의 인간성, 내가 툭 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남 탓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또 내일 또 깨어나면 또 뭐가 일합니까? 인간성 나와요. 저놈의 인간성. 또 사람 비하하고 막 무시하고 또 합니다. 안 그래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부부간에, 절대 부부간에 네 같은 걸 만나서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다 찔려있는지 그냥 심각해지는데. 절대 이 나가 죽을 놈, 나가 뒤져라. 아니 아까 전에는 그 뒤져라, 죽어라, 죽여라 한 거는 그 얘기랑 틀린 거예요. 아까 전에도 인사했잖아. 네. 뒤져라 했잖아. 그런 거 틀린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그 귀신 세력을, 그 더러운 죄를 죽이는 건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나가 죽어라. 네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래봐요. 정말 죽습니다. 마귀의 손 아래에 있던 모든 인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 복음에 동참하는 길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살리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소요리 문답 일주 1항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10장 22절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 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목사 좋으라고 합니까? 네? 유튜브 보는 사람들 좋으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 전도하기 위해 성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모든 영광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전도도 하나님께 영광, 선교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달란트, 헌신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일날 어디 뭐 특근 나간다. 특근 나가면 뭐 3배인 주잖아. 응? 10,000원 받았고 30,000원 받잖아. 100,000원 받았고 한 300,000원 받겠죠? 이 귀한 시간에 나가서 일하면 돼요. 귀한 시간에 여친 만들고 남친 만들면 돼. 그렇죠? 저 공원 같은데 오늘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여친구 남친 해줘서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있는 것보다 낫겠지. 그 육신적으로 살려면. 교회에서는 해봤자 돈을 줘. 오히려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뭐 아무것도 안 줘요. 오늘 김밥 먹긴 했네.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왜 찬양하고 원신하고 막 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근데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러면서 12절에 뭐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푯대를 향하여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대요.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대요. 그게 뭡니까?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게 보여주신 것들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성공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르신,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느라. 바울이 처음에 부름 받고 보니까 전에는 남부를 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세상 전부 것이 뭘로 보이냐? 배설물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지노라. 근데 그렇다고 바울이 다른 거 다 배설물 여겼다고 해서 그거 이용 안 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요, 히브리인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걸 다 이용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썼어요. 자신의 기능, 능력,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썼어요. 배설물을 여기면 쓰지 말아야죠. 아니요.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그거 다 배설물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닌 것이라면 여러분 집 다 배설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진 차 다 버려버려야 돼요. 다 썩어 빠진 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TV 보니까 여러분 혹시 차 그 외제차 중에 그거 있잖아. 그 아주 비싼 차 뭐야 그거? 아니 뭐 중동 애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 그거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비싼 거 있잖아. 예?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어디 그 중동 어디냐? 거기에는 사우디인가? 거기에는 그런 차들이 다 버려 있대요. 왜? 왕자들이 타다가 부자들이 타다가 에이 뭐 귀찮아 다 버려버린대. 그래가지고 그 버린 거를 안 찾아가면 나중에는 그거를 그 경찰에서 이제 가져가가지고 경찰차로 개조한대요. 그 어느 나라더라? 부자 나라 있잖아, 중동에. 그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그 같은 그쪽의 나라들이 가끔 차가 보면 경찰차인데 람보르기니야. 근데 버린 차들, 안 찾아가는 차들을 가져와가지고 경비 받아가지고 경찰차로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야, 경찰차가 그렇게 하면 이거 참 대단하죠. 그들께 보기엔 쓸모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없어도 되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거 다 필요해요. 복음 전하는데. 하지만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 여긴다면 배설물이라.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된다면 여러분 차 배설물이에요.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 되어진다면 여러분 가진 학벌, 배경, 지식 다 배설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 전문성,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써야지 그렇지 않고 나만을 위해 쓴다. 우리 가족만 먹여 살리는 데 쓴다. 세상 성공을 위해 쓴다. 그게 배설물이에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딱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다. 나는 그리스도 인생이다. 딱 결론 나버리면 다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결론 나버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데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바울을 더 바울되게 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나게 요긴하게 이제 쓰임 받았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더 우선이 되면 배설물인데, 그리스도가 우선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집이요, 아파트요, 또 뭐 차요, 여러분 지식이요, 돈이요, 그 모든 것들을 복음 때문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돈 벌어야 돼요. 랩런트들 돈 많이 벌어요. 그것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어르신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근데 복음 때문이 아니고 건강해봐요. 쓰잘데없는 곳에 투자하죠. 복음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남친도 사귀고 여친도 사귀고 결혼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면 가치 없는 인생, 그리고 살다가 싸우고 이혼하고 서로 무시하고 그러면서 깨지는 인생. 정말 날마다 십자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 속에, 복음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세계 복음할 발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고, 나를 도와주시옵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 속으로, 또한 사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 권사님이 먹었나 했지. 자, 모든 시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우리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나는 믿네,
하나도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타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것을 부끄러운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두 높이 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바짝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두 손 내민 손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도심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시련, 나의 모든 고난 주께 맡겨드립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죄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갈 때에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정화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자로 나를 사용하 주옵소서. 두 손 한번 들고 우리 아멘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정말 하나님의 고백 속에서 아버지 오늘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의 신앙,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 헌신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내가 얽매여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종로를 살지 않고 거짓 성공을 많이 해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참된 전복자로 참된 다스리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형상으로 저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정말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앞에 우리가 찬양했고 우리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정말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회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을 되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 파송되어집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의 선결자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렘넌트 헌신 예배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자체 WRC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과 헌신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정말 마음 중심 모아서 여러분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자녀가 없다,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모아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얘기해 드릴게요. 적어도 10만 원 이상씩은 헌금하세요. 후원하세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배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하고 아동센터도 하고 하지만 진짜 내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키우잖아요. 맡기잖아요. 저는 100만 원도 아깝지 않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동참되길 바라고, 또 을왕리 가깝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녁에 난 들어오고 싶다, 들어오세요.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또 함께 메시지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여러분 오셔야 되고, 또 나는 참석하고 싶다 2박 3일 동안, 그러면 다 참석하면 됩니다. 뭐라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여러분 중심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중심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축복하심이 날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정말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누리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